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살육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걸까? 3절 이하에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어마어마하다. 시체의 악취가 진동하고 모든 산들이 말라버리고 말리는데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심판에 대하여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족하게 해 마셨은즉 6절에 여호와의 칼의 피,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됩니다. 어떤 의문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정말 모질게 심판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창조된 모든 걸 다스리는데 이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공의 뭘까요? 공평한, 정의가 공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의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원칙이 없는 게 아니라 원칙적 공평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 이런 얘기죠. 늘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죄 있어도 죄 없다고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죄 없어도 죄 있다고 한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그 법률적 잣대라고 많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와 친분이 있느냐, 정치적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보고 그 판단이 모호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그 판사나 판결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돈이 있든 없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지만은 죄를 범하게 되니까 에덴에서 추방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 그것이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죄 범한 이들에 대하여 심판이 그 목적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심판은 더 새롭게 하고 더 잘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저는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유황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과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삭의 출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삭의 출생과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상관관계는 없는 걸까?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요. 왜? 여러분, 이삭이 누구인가요?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녀로 세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자녀가 나올 때에 소돔 고모라가 어때요? 온갖 타락으로 물든 그야말로 성적 타락이 창궐한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나오기 전 청소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34장을 읽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3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내일이요. 내일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것들을 오면서 미리 34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청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은 어떤 그릇들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라고 말을 해요. 금그릇이라고 금그릇을 쓰느냐?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고 해서 쓰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그릇을 쓰느냐? 여기 분명히 말해요. 깨끗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좋은 명품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주 비싼 수입품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사용한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쓰지 않습니다. 설거지 통에 있는 걸 쓰지 않아요. 깨끗하게 세척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그걸 쓰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질거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사용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한다? 청소한다. 하나님이 설거지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삶의 여정에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로 귀 쓰기 위하여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는 설거지의 시간이다. 그리고 자신을 세척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의 어떤 가치가 어떠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세척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늘 말합니다.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하여 그런 것들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성찰하는 것. 그 성찰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했죠. 사건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울이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탈무드에 2명의 굴뚝 이야기 많이 듣고 알잖아요. 2명이 굴뚝 청소합니다. 한 명은 까만 검정이 묻었어요. 한 명은 묻지 않았어요. 랍비가 물었죠. 2명 중 누가 얼굴을 닦을 것 같으냐? 얘기했죠. 거기야 까만 얼굴에 묻은 검정 묻은 사람이 닦지요. 그러자 랍비가 말했어요. 아니다. 깨끗한 사람이 얼굴 닦는다. 왜요? 앞에 까만 거 묻은 사람 보고 나도 묻었겠구나. 그리고 닦는다. 그런데 까만 거 묻은 사람은 상대를 보니까 하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안 닦는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전부 다 거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에게 말했죠.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아야지 거울 자체를 보면 안 된다고. 거울에 비친 자기를 봐야지 거울 자체, 이 거울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 거울이 왜 있다고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거울은 나를 보게 하는 도구라고. 다음으로 보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거기에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나의 깨끗한 이런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고 복을 내려준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제가 살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누가 받느냐?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 분명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가는데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그 오는 기회들이 다 내 것이 되어지지만은 준비가 안 되니까 그 기회가 와도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갈고 닦고 준비만 해 놓으면은 수없이 오고 가는 기회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만 놓으면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그게 당기는구나. 그걸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도요, 그릇이 땅으로 향하여 있으면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그릇이 내리는 비, 하늘을 향하여 있을 때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고자 할 때는 청소해요. 그릇을 준비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하여.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릇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고 내려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당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35장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미리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려고 할 때에 그릇 준비한 자에게 내려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원하 없는 것은 삶의 여정 속에 날마다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성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여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가득 잠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인생의 문제가 해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절망적 상황에 있나이까 말씀을 통하여 희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두려움이 있나이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 내 재정, 내 정성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게 될 때에 주님의 내 인생을 붙들어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년들 백년도 사역을 위하여 출발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해주시고 그곳에 많은 청소년들,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복음의 불붙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갈갈이 찢겨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대국 tumba군에 있는 한반도입니다. 늘 북한과의 긴장 소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온 지도자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